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94편 말씀 보겠습니다. 자, 94편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그리 어울리리까? 두 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방석이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심판에서 면제받았다. 야,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가는 길이 항상 공존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확실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시편 94편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야, 언약의 사람이라면 악행하는 자들이 득세를 핀다 할지라도 저건 언젠가는 저건 끊어진다, 없어진다, 저건 멸절되는구나, 저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94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빛만이 어둠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그랬어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빛은 모든 어둠을 다 살릴 수 있는 빛, 어둠을 멸할 수 있는 빛, 그분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오늘 우리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보세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빛,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세상을요, 세계를 세상의 어느 빛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빛은 뭐 빛으로 모든 걸 요즘 과학이 발달해야 레이저로 쫙 쏘는 이 빛은요, 아주 강한 레이저는요, 이 어마어마한 수의 철강도 뭘로 될 필요 없어요. 레이저로 쭉 하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도 쭉 갈라져요. 그런데 그 빛하고 하나님의 빛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강렬한 레이저로 막 쏜다 할지라도 마귀가 꺾여지냐? 꺾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만이 모든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빛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이나 지금이나 항상 마찬가지, 의인과 악인의 공존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공존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악한 자와 의인이, 선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악인이 의인보다 더 센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득세를 피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이 승리할 것처럼 보여요. 악인이 더 센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악한 것이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야, 진짜 아무리 왕이 나라를 선왕으로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조선시대 보세요. 불교가 막 성행해 버리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 역사라니까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것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악인이 이렇게 득세함을 보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이 개가를 부릅니다. 개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를 개선가라고 그래서 개가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러니까 악인이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계속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잘 보세요. 선한 것은 말도 못합니다. 의인은 지금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 더 득세를 피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니까, 자, 이렇게 개가를 부리지만 4절, 마구 뭐 하냐면, 마구 뭐 한대요? 네? 마구 뭐 한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짓거리고, 이 오만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고, 이렇게 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자만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5절 한번 봐봐요. 악한 것이 이렇게 득세를 피는 것처럼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요것들이요, 주의 백성들을 뭐하고 있냐면 지금 짓밟고 있다니까요.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으며, 하나 주의 소유도, 이렇게 주의 소유까지도 이렇게 곤고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의인은 힘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의가 승리하지, 악이 승리한 적이 성경에도 없고 세계 역사에도 없어요. 반드시 언젠가는 의인이. 그러니까 사육신의 묘소를 전 대전에 있을 때 성산문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우리 역사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할 때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성산문의 글도 이렇게 조사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육신들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르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결국은 역사의 기록의 한 페이지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서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입니다.
요것들은요, 심지어는 그 다음 절 보니까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를 살해한다. 이 정도로 악합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것까지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뭐 한대요?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지들이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것이. 이게 마귀의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득세를 피우고 지금도 이렇게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다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렁텅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악인을 위하여 구렁텅이를 구렁텅이에 파서 악인을 멸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뭐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뭐하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지금 누구를 향하고 계세요? 의인을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에 여러분들이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문제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1절 2절에 하나님의 빛 분명히 말했어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 한번 잘 봐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리 하나. 그러니까 의인을 치려고 이놈들이 덤빈다 할지라도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인의 영혼을 지금 치려고 공격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가면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의인의 영혼을 치려고 지금 덤비지만 그 무죄한 자를 정죄하려고 피를 흘리하나 하나님은 이때 22절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요새가 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뭐가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득세를 피지만 악인의 득세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얼마나 명쾌해요. 분명히 이렇게 돼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 하시냐? 그들을 자, 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보세요.
분명히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인들의 득세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 앞에 악한 것들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빛 속에 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빛 안에서 확신 가지세요. 의인의 확신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의롭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합니다. 그걸 제일 많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솔로몬이 확인이 됐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가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순간부터 이게 제대로 안 돼. 악이 더 득세를 펴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들 르호보암이 딱 맞고 나서 여로보암과 둘로 나눠져 가지고 두 지파밖에 안 나고 다 도망가자 버리잖아요. 결국은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하나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들이 득세를 펴도 결국은 아니구나. 그래서 잠언 3장 33절에 보니까 잠언 3장 3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별거 아닙니다.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뭐가 기다려요?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은 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 4장 보니 잠언 4장 18절로 19절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뭐 같대요? 돋는 햇살처럼 보이지만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 와 그랬잖아요. 의인의 길은 해가 돋는 햇살 같아서 한낮의 광명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 악인의 길은 어두운 가운데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어둠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무지에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걸렸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잠언 1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을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이렇게 생명나무 같대요. 생명나무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가는 길이 좁고 어떤 때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것에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승리는 의인만이 승리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만이 승리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빛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빛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심판의 기준에서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이미 섰어요.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섰으니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의인의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바른 복음 안에서만이 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것만 잘 모르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잘 모르는데, 이걸 모르니까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확하고 바른 복음 안에 있다,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다, 이것만큼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구원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구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에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뭐였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받는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가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르게 하고 가시면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빛으로 인도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응? 옛날에 전체 이렇게 집회하면 김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집회 때. 그럼 김동훈 목사님은 기도를 못해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기도 시작을 열지를 못해요.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요즘은 그렇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9절에 보니까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당연히 빛 안에 있으면 이상한 열매가 이제 바른 열매로 바뀌어지는 날 와요. 그러면서 9절 10절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봐라. 11절 시작. 너희는 어둠에 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도리려 뭐 할 수 있다? 책망할 수 있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 가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그런데 더 멋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나머지는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 의인의 이 축복은요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의인의 절대적 축복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세상이 어떤 환경을 맞이해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의인은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인의 절대적인 축복은 오히려요 그냥 막연하게 편안하게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인의 가는 길, 성경 66권 전부가 뭐냐면 의인이 가는 발걸음은 환난이 항상 따라왔어요. 위기가 따라왔어요. 그래도 의인은 안 무너진다니까요. 아니 이런 시대가 와도 상관없어요. 홍수 심판이 와도 관계없다니까요. 오히려 홍수 심판 때문에 의인은 절대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홍수 심판 때문에 노아는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라 무슨 축복? 절대적 축복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편안하게 오는 축복하고 그런 홍수 심판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심판받고 죽는데 여기서 받은 축복을 절대적 축복이라고 하네요. 저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의 악을 더하고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까지 무너지는 시대 올 거다. 복음 희미하게 말하는 교회 다 무너지는 시대 온다니까요. 복음 희미하게 붙잡고 가는 사람 다 무너집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도래하냐면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부가정도 일처가 아니에요. 일처 여자 한 사람이 인도처럼 남자들을 5명씩 거느리는 그런 시대에 와요. 나는 그거 보면서 여자 한 사람이 남자들 5명을 쭉 세우고 따라다니는 자기 여자 돈 많은 여자는 돈 주고 남자들 사가지고 자기 남편이에요. 그런 시대 정도가 아니에요.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시대 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폴리라는 말은 많다는 의미예요. 아모리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2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원래 1930년대 그 글로 쓴 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교수 이름이 모르틴이라는 교수인데 프로세서 모르틴 더 원더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교수가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심리학 교수인데 하다가 이 아이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아요. 그런 사랑을 폴리아모리라고 그래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와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상황 도래되겠구나. 이거 막을 수가 없게 돼 있구나. 이런 상황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래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와요.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지금 갖죠. 사유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법으로 안 되니까 일본 가서 그렇게 했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허락하자는 거예요. 꼭 남녀가.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헌법은 반드시 양성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헌법의 가정의 기본이. 그런데 사유리가 뭐냐면 일본에 허락하거든요. 시험관 아기를 여자가 가질 수 있어요. 정자를 받으면은. 그래서 그 아이를 결혼 안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것이 더 득세를 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강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 안 하면 되겠어요? 오늘 아침 이 아론이하고 통화하는데 아론이가 지 외삼촌 아들내미하고 몇몇 지금 다락방 열려가지고 매주 다락방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 말해줄까 막 이런 마음. 또 한국에서 또 복음 받고 왔다니까 지금 그 주변에서는 막 지금 아론이 보고 하나님 야 대단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복음만 말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도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은 거 저한테 포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졌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언약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의인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무슨 축복? 홍수 때문에 노아는 절대적인 축복받는 거예요. 애굽 때문에 요셉은 언약 가진 요셉이 더 빛나는 겁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이 언약 하나 딱 가지고 있는 요셉이 빛나지 바로왕이 빛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다 빼주잖아요. 다 네가 다 하라고 이제 내 집안만 건들지 말고 다 네 손에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은 애굽이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거예요. 애굽 때문입니다. 진짜 의인은요 절대적인 축복 받습니다. 자, 전쟁 때문에 다윗은 더 빛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부자 되기를 바라요. 부자 되라는 말은 좋죠. 여러분 눈 크게 떠봐요. 그리고 진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 여러분요 지금 배달 앱 안 하고 지가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수지 만든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수지 맞고 돈벼락 맞아도 그 돈이 이 비밀을 모르고 돈 버는 애들은요 그게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요. 떼돈 갑자기 벌어보세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돈을 써야 될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이 억만금 와도 바르게 쓰게 돼 있어요. 안 망합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대가 아니 로또 맞아가지고 잘 된 사람 봤어요? 99%가 다 망해요. 그냥 난 미국 사람 중에 생긴 게 막 뚱뚱하고 부부가 다 뚱뚱하더라. 뚱뚱한 정도가 아니에요. 비만 정도가. 그런데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차량 정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580 몇 억을 맞았어요. 580 몇 억 맞았는데 딱 당첨되자마자 도네이션을 99% 도네이션 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 깨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도 이상한 것도 야 나는 너보다 이 돈이 좋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 근데 이 부인도 오케이 사인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것 가지고 하네요. 베이스 잘 찾으세요. 전쟁 때문에 사무엘은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쳐버리잖아요. 전쟁 때문에 빛나는 자들이 있다니까 이게 의인의 절대적인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바벨론 때문에요. 바벨론 때문에 에스더 같은 사람이 더 빛나는 겁니다. 생명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는데 죽습니까? 악한 것이 죽지. 모르드게가 죽습니까? 하만이가 죽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같지만은 포로에서 총리의 자리에서는 모르드게 보세요. 하만이가 모르드게 목을 달려고 했지만은 지가 목이 달리잖아요.
악이 이겨요? 의인이 이겨요? 반드시 의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승리는 절대적 축복입니다. 이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축복받는 거고 이사야 같은 사람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속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속국시대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붙잡은 제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하나 제대로 의의 비밀을 붙잡았는데 절대적인 축복받잖아요. 250년 속국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역사, 1000년 동안 이렇게 암흑으로 덮여 있을 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딱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분명히 하나 붙잡았어요. 복음 바로 깨닫고 그걸 하나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언약 붙잡은 의인 마틴 루터가 1000년 암흑기를 깨트리고 그 암흑에서 광명이 빛같이 팍 들어 세우면서 로마 카톨릭이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악인들이 득세를 피고 악인들이 결국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처럼 보여도 저 노래는 잠시다. 결과는 의인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을 좀 분명히 하세요. 대강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절대적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을 자입니다. 지금 뭐 1단계에서 1.5단계, 그 단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봤잖아요. 2.5 가도 상관없어요. 예배 그냥 방송으로 드려도 우리는 더 힘나고 더 은혜 안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걸 딱 눈치챘으면 여러분들이 여전도에도 줌으로 같이 나누고 기도회도 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잘 보고가 안 올라와요. 여러분들 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건데.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니고 40분까지는 무료로 막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요거 다 붙잡고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내세요. 저는 믿음의 색깔을 바르게 낸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진짜 멋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봐요. 이렇게 색깔을 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니까 이런 색깔을 내니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역사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그러니까 깡패가 동원돼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해도 관계없어요. 왜? 이런 믿음의 정확한 색깔을 내고 가니까. 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시작. 복음의 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 자는 안 망해요. 그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그런 큰 확신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맛을 보고 있는가? 확인해 봐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내게 확신이 안 와요. 나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았는데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함의 맛을 보고 있다. 이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큰 확신 가운데,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구원받았구나. 야, 구원받은 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모든 죄는 다 끝났구나. 내 가는 발걸음 인도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승리했구나, 이런 큰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야, 늘 좋은 게 누구누구 장로요, 누구누구 권사요. 참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구나. 사랑의 수고가 참 보기 좋구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뭐한대요? 기억함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볼 때, 야,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야, 믿음의 역사 참 대단하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의 손길이 너무너무 이쁘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건 맞죠? 소망의 인내를 가진 늘 좋은 교회 장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정확하게 내니까 이 소문이, 잘 봐요, 소문이 어디에 퍼지냐면 각처에 퍼져요.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더 놀라운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거 안 하면 나는 의인으로 악한 세상에 살지만 승리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의 정확한 색깔을 내서 의인의 절대적인 축복을 세상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 심판의 날이 오는데 왜 자꾸 올바른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 세상의 빛 되신 이분을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분을 안 믿고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은 자들 맞지요?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올바른 말씀과 기도 24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24가 돼야지 시간마다 시간은 필요하면 말씀 붙잡고 필요하면 기도하고 삶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빈 시간은 또 사단한테 또 내줘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24 올인하세요. 일하시면서도 말씀과 기도 24 올인하고 올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다음 주 메시지를 제목을 준비했어요. 제목을 준비하면서 진짜 맞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예수의 소문이 나를 통하여
증거돼야 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래서 거의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 올바른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거 소문 나는 건 당연하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어디로 인도했어요? 빛으로 인도하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악한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딱 붙잡으세요. 이것만큼 복이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분명히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